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행복해하고 싶어 합니다. 작은 소망 하나에도 그저 감사하며 행복한 삶, 그 작은 소망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뜻하지 않는 불청객 고난이 찾아올 때는 매우 힘듭니다. 그것이 내 잘못이든지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이든지 또 마귀의 시험이든지 하나님의 연단이든지 상관없이 고난이 올 때에는 다양한 고난이 오게 되어지는데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나도 좀 다른 사람처럼 평안하고 좀 안주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풍파 없이 살고 싶은데 참 고난이 올 때에는 인생이 참 버겁기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 자동 반사적으로 내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시 이 방법 저 방법 찾아가게 되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때로는 큰 공허함과 다른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때는 좀 해결된 것 같은데 좀 지나니까 다시 공허함과 실패와 좌절과 낙담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큼 겪어봤으면 제발 나에게 좀 말해주지 않을래?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혀를 길들이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적인 지혜를 배우는 것들,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것들에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혀의 권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너희 마음속에 내가 어떤 것들을 줘서 영적인 것들을 부어주겠다 하는데 우리가 그 받을 그릇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고 이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은 했으면 됐다. 이제 제발 나에게 좀 너의 그 인생의 무거운 고난의 짐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작은 음성이 이제 내게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점에서 다시 한 걸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을 깨우는 특별한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는 내 방법 또 옛 자아의 그 패턴들 말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 주님의 그 속삭임, 빛으로 나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하는 그 속삭임에 반응하시고 받아 누리시고 인생이 여러분들 주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것,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눈에 당장 어떤 결과들이 없기에 미련한 것 같지만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그 인생의 근본이요 지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와 근본을 이미 예수 안에서 소유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어제 본문의 1장 11절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막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1절 12절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골로새 1장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11절 12절의 쉬운 성경의 이 해석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강력한 붙드심과 역사하심과 내 인생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 언약하신 그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 의지를 들여서 붙드는 지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이 썩은 정확주의는 내 방법과 내 패턴들, 과거의 습성들 이거 말고 주님은 제발 빛 가운데 거하라.
내 안에 나를 좀 온전히 붙들기 시작해라. 그러면 내 인생이 똑같이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오늘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해 두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어 있을 때 쓴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 서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바울이 이 투옥 기간 가운데 많은 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들을 써가지고 두기고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에베소에 있을 때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그 복음이 전해졌던 제자들의 그 전함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책이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의 서신들이 이렇게 이제 성경으로 딱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각 흩어진 교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지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흥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약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세우는 것이 바울의 역할이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은혜를 받고 훈련되어서 그 사람들이 또 소아시아의 각 지역에 펼쳐져서 수많은 교회가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중 하나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제자로 가르쳤던 바로 이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로 잘 아는 빌레몬서에도 등장하는 오네시모, 이 빌레몬, 또 아키포 이런 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회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교회에서 생명의 복음의 그 역동함을 듣고 반응하여서 완전히 옛 사람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함께 교회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만 붙드는 신앙이 아닌 그 옛날의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세상에 한 발, 또 교회에 한 발 이렇게 내딛고 이거 예수님 믿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헷갈리고 흔들리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교회의 개척자였던 에바브라가 고민 가운데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와 비슷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교회에서의 생활 따로 저기 세상에 나가서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습관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월은 믿는 연수는 늘어나지만은 전혀 변화 없고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에바브라가 참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이제 바울을 찾아갑니다. 로마 감옥에 찾아가 가지고 우리 교회의 지금 현실 실정 영적인 실전이 지금 이렇습니다 토로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강력한 성도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이 골로새서가 되었습니다. 둘째,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 내용인 이러한 위기 가운데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누룩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들이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단 사상들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일단은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니까 영혼의 만족감이 없습니다.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주님과 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이단의 특징은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완전히 다름으로 인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머리 대신 주님께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잇대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질되어지고 비슷한 것 같고 좋은 소리인 것 같지만 거기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미혹과 속임수, 또 전통, 세상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사슬은 화려하지만, 화려하게 보이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독극물이요 양의 탈을 쓴 일이나 늑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화려한 비유와 가머니슬로 믿는 자의 생명을 완전히 앗아가 버리는 마치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골로새 2장에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단을 배격해야 함을 강력하게 외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로새 전체의 이 서신을 통해서 외치는 한 단어 역시 오직 예수입니다. 골로새 전체를 통해서 이 한 이름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요 온전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더욱더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되십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삶의 이유가 아니다, 예수님,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 그 하나의 이름으로 부족하다 하여 복음을 희석하고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끝을 보면 완전히 반드시 그 끝에는 사람을 경배하고 따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단사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교묘하게 바꿔버리고 틀어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2장과 3장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대적함으로, 그들을 완전히 대적함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승리를 계속해서 변증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론, 한자로는 기독론, 이것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정립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할 그 이름,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영을 분별하며 흔들리지 않고 미혹과 유혹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 우리가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드 폰테스, 내 인생에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그 본질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며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 영적으로 땅에 떨어졌다, 좀 내려오는 하얀 곡선을 그렸다 할지라도 다시 이 하얀 곡선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주님과 함께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들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죠. 세상에 어떤 일도 반드시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공동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서 이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과연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다져놔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과 핍박이 올 때 이단의 사슬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이 기본적인 신앙의 것들이 말씀이 잘 정립되어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단어, 주님께 역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라는 단어예요. 그 안에는 골로새 3장까지 바울의 편지 속에 보면은 계속 이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바울이 이 기독론,
주님을 변증하고 나타내고 이렇게 오직 예수를 외치고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러므로 3절에 그 안에는 6절, 9절, 11절, 12절 계속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게 됩니다. 이 진리, 진짜 보유를 소유한 자는 절대 감언 이설에 가짜에 속지 않게 되죠. 진짜를 발견한 자 가짜에 흥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6절의 말씀에 그 안에서 행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 뿌리를 박으며 두 번째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세 번째 말씀을 따라 믿음에 굳게 서면은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은 정해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잘 내려야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진액을 공급받아서 세워져 열매를 아름답게 맺듯이, 사람은 오직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실제적인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인생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연수가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성숙한 열매를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는 자, 주님께서 소망과 하늘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자라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 골레서 교회 안에는 종교적인 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아주 득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 전달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니,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꼭 예수님만 믿어야 좋습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한데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길은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예수님만 믿으라 합니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개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섞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 구별되어 이 땅을 살아가야라. 그 거룩함, 구별됨 안에서 하나님 진리이신 그분 안에서 only Jesus,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너희는 연합하여라. 그 사랑 안에서 너희는 하나 되어라. 그 하나 되어서 사랑이 매는 줄로 힘써 지키며 너희가 함께 나아가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골레세 지역의 그리스 로마의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부욕해 해주는 신 헤르메스, 성적인 문란함과 다산을 강조해 주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들 우상에게로 이끄는 아프로디테나 아폴로, 음악의 신, 또 이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많은 우상과 다른 신들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교회 내의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날, 달, 절기, 해,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생명의 역사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도들을 교회 안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복음을 변증하면서 주님을 나타내는데 본문의 11절에서 15절에 계속해서 세 가지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 두 번째,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세 번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 표피를 자르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당신은 세상의 어떠함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임금과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우리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마음의 할례를 한 자들입니다. 세례도 똑같지요. 세례 받을 때 원래 의미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거듭남, 세례의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물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고 내 인생은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그 사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이 내 사건이 되어버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것을 마귀는 두려워 떨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을 노래하며 찬양할 때 완전히 죄악은 물러가고 옛사람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로 이제 율법 조문에 매였던 우리가 종되었던 죄된 그 본성을 완전히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변증하면서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안 되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내 안에 충만케 해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며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쌓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서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라.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을 너희는 그 땅을 밟아라. 밟는 땅마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주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이 두 명령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무장하며 주님 앞에 침노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복음과 생명의 그 빛을 들고 주님 안에서 나아가 증거하는 하루의 삶 되시기를 기도하시며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생명의 그 약속들 예수의 이름 붙들고 전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대속의 은총과 그 사랑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침노함으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 주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주도록 우리 안에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충만하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존귀하신 주님만 나타내며 드러내는 하루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이 소리 가운데 오늘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우리 간구 가운데 주님 안으로 더욱더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침노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영적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며 하늘의 권세와 능력,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며 죄의 사슬들이 완전히 끊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그라진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동행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시여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밟는 땅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간구의 영혼들을 향한 간구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